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가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시제가 없기 때문에 막 I will be who I will be 미래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I am who I am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이걸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I am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분은 아람어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에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가둬져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임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쩌면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살기를 느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동생한테 그렇게 한 몫을 3분의 1 재산을 뚝 떼어 보낼 때 어쩌면 동생에 대한 사리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그 당시는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첫 번째 살인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겁니다. 왜 동생 건 받고 나는 안 받습니까? 다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죽이고 동생을 죽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저항, 반항, 반역. 그 반역죄는 어디서든지 용서를 못 받는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 간음, 사기 이런 현상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이의 호리병 안에 들어가는 진이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인간 간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이 벗어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집 나간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동생이 언제 있기나 했나? 그 동생이 어디 가서 뭘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좋아요. 좋은 멤버스 클럽이 이루어졌어요. 나이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주 기품 있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는 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권력이 답이라면 지금도 여의도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은 여기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자유요 그분만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살아낼 때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맨 몽이야말로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입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과 놀라운 기쁨으로 이 세상이 도전받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마치 시궁창에서 남아있는 그 밥알 몇 개를 먹고 기뻐하는 바퀴벌레 같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기쁨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 기쁨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했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나? 그런 것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싸납게 얘기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예수인가? 이 예수를 이렇게밖에 소개 못하나?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예수를 선무당처럼 만들어버리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자기에게서부터 풀려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건 불교에서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훨씬 더 많은 수행과 더 많은 놀라운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해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해탈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맛본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유까지 누리는 사람들. 세상은 freedom from self에 만족하지만 우리는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마음껏 달려가는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르는 기쁨. 여러분,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궁극적인 기쁨이지 아빠가 주는 선물에 있지 않습니다. 또 아빠가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제 자식에게서는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성령인데, 성령. 어쩌면 집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 그 마음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려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을 한 번도 찾으러 가본 적이 없는 그 아들에게는 아무리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곁에 있어도 그는 육의 사람이었고 타락한 시간을 가졌지만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돌이킨 사람은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생각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자 애를 쓰고 이런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내 자신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굳게 붙들고 계시니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그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던 팀 켈러 표현에 따르면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프로디갤리티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산 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돈을 그렇게 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날마다 넘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한 번은 세상에 속해 봤던 사람이고 이제 그는 세상에 속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이에요.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지에 관한 것이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들이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안에도 탐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 끝없이 쏟아붓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감정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47살 때까지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불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을 가장 싫어했고 정말 보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 나가는 걸 끝까지 제가 전도해서 절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국민일보 신문에 나와서 그 신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친구. 너 나를 절로 데려다 놓고 너는 어디로 가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불쌍한 게 크리스천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져요. 제 안에는 그래도 3대 모태 신앙인으로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평생 안 빠지고 나가시겠다고 저기 쪽을 틀고 죽으셔서 그 쪽이 흐트러질까 봐 한 번도 바로 누워 잔 적이 없고 엎드려 주무시고 맨날 새벽 예배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 받은 훈련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훈련 받으라면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나? 어쨌건 모실계 13년 동안 견디고 그리고 끝내 그래도 남편을 교회로까지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인 게 아니라 뭐 제가 제 발로 잡으러 갔다가 일이 생긴 거지만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걸 다 버리지 않으면 제 안에는 본인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요. 모든 필요한 거는 남편을 통해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도 새 정권에 청와대 출입하면서 어디 부탁하면 일이 풀리는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잘 안 되죠. 김영란법 얼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오늘 저는 점심 메뉴가 좀 비싸기를 원합니다. 아쉽기라고 다들 그래요. 놀랐다.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제 안에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가 하라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밤 12시 반에 무슨 내일 아침에 입을 상가대 옷이 없다 그러면 그 밤에 나가서 동평화시장 가가지고 30불 옷을 사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무슨 뭐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가면 강사가 온다 그러면 집에 있는 레녹스라는 그릇 다 가지고 나가서 그걸 섬기고 해외 나가면은 남편보다도 담임 목사님 넥타이 더 비싼 거 사고.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돈 가지고 가지 왜 내 돈 가지고 그렇게 쓰고 사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가지만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신앙이 무슨 자유? 그게 신앙이에요.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고자 했을까요? 그분이 주시고자 한 자유는 성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성전에 묶여버렸으니까. 성전에 갇혀버렸으니까. 그분은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 이름이 에클레시아, 교회. 한 번도 그분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형식화된 예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일 성수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예배와 강의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편팔이 아주 나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를 강의하십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짜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히브리인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쪽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배에 갇혔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인간이 지은 여기에 내가 갇히겠냐? 내가 내 전을 짓느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분들은 성전에서 자유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자유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마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paid.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유를 맛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뭐 권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로 족하다. 그래서 베이직이에요. Brothers and Sisters라는 호칭만 있으면 족하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 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선줄로 알면 넘어진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냥 집에 갇혀 살았을까요? 이제는 절대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강남 룸살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남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아들은 어쩌면 평생 집안에서 일생을 마치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자유함을 놓치면은 평생 우리 교회, 내 교회에 갇힐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심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덫에 걸려 있는 것이 개교회주의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럼 우리 교회를 왜 기도를 한대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당만 다녀도 이사를 가면 아무데나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3과목 합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비로소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부터가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가지라고 하는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 왜 예수님 우리 공생애 3년에 집중합니까? 왜 그의 프라이빗 라이프 우리 사생에 별 관심을 안 둡니까? 사생에는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공생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두 개라도 해당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선한 생각이 있다면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오직 주님의 생각이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할 것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런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모두 한번 나간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 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한 번도 정말 죄인들과 섞여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죄인들하고 섞이느냐고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 입장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부터 불러내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생애 걸음,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내 교회밖에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지만 그러나 틈나면 옆에 있는 작은 교회도 가서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예배를 드린다면 막내가 가는 교회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